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앞에 있는 중에 있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요 앞에 있는 말씀들이 더 중요해요. 거기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이 땅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 땅을 묶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 그때 듣고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이야기되어지지만 여기서 심포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심포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이긴 했는데 그 마음이 다 찢겨져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고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외워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여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리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 6장부터 8장은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타나기 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깊은 병이든 죽을 병이든 부모님을 누워드릴 방이, 침대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든 집을 떠나 동굴에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불편해서 싸우게 되면 힘이 없는 가족들은 그 동굴에서 나와 땅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 거기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천막을 들고 산에 올라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든지 다 뺏어갔습니다. 좋은 것도 빼앗아갔고 나쁜 것도 빼앗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아무 때나 쥐어 때렸고 아무 때나 가지고 갔습니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여자가 결혼을 했건 아이가 있건 상관없지 않고 그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온 나라에는 굶주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거지가 들끓었고 배고파 굶어 죽는 아이들이 곳곳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어도 어느 누구도 치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벼가 익을만 하면은 이제 좀 살겠지, 내일은 우리가 나와서 저걸 추수해서 저것을 가지고 떡을 좀 해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잠이 든 그날 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베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추수할 기쁨에 들녘으로 나갔던 온 가족이 허벌판을 보며 울며 불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이스라엘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상 동굴에 들어가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어느 날, 동굴에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며 엄마에게 매달리는데 한 여인이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 오래전 잊고 있었던 이름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외쳤습니다. 아,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가 미안해서 아,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여인도 하나님, 또 그 옆에 있던 여인들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동굴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통곡이 되어 동굴에 메아리치며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소리는 땅을 판 웅덩이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움막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편안할 때,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하나님이란 이름은 평소에 불렀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아주 편할 때, 모든 것이 걱정이 없을 때 그때 불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았는지 그가 기록하였던 것이 전도서였습니다. 그는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언제 찾으라고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해와 달이 인생이 어두워지기 전에, 모든 것이 깜깜해지기 전에 창조주를 찾으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때는 찾지 아니하고 공고한 후에나 아무 낚시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무너진 후에야, 인상이 깜깜해진 후에야,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 찬 후에야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소리를 지르자 하늘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 찾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용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찾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조금만 놀래도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라고 걸핏하면 말하는 겁쟁이를 찾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에 이 겁 많은 사람에게 아직 탈곡하지 않은 밀이 생겼습니다. 밀이라고 하는 것, 타작이라고 하는 건 넓은 곳에서 탁탁 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 그렇게 밀타작하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것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밀타작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한 것이 밀타작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곳, 포도주를 이렇게 쭉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다가 조금씩 밀을 놓고 좌우를 살피면서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틀이 너무 작아서 밀을 타작하기에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 떨며 밀을 털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젊은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용사여! 이 젊은이가 큰 용사여라는 말에 용기가 났을까요? 아니요,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바로 머리를 박으며 포도주 틀에 머리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고개를 살짝 들고 빼끔 쳐다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얼마나 민망한지, 아니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약 올리십니까? 이렇게 숨어서 밀 타작한다라고, 큰 용사라니, 제가 지금 이렇게 밀 타작한다고 저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약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태도가 참 진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드온이 그 말이 믿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부끄러울 지경이라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기셔서 우리는 지금 약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르셔서 그런 농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늘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그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졸 때는요? 그럼 우리가 나쁜 짓 할 때는요?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지세요. 우리가 누구를 죽도록 미워할 때는요? 우리가 남을 한참 뒷담화 까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계신다라고 알면서도 뒷담화를 깔 수 있어요? 주여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에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너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굳이 옆에 계실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계시는 것이 도리어 불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서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다가 나 죽으면 그때 만나요. 잘 되는 분들은, 내 힘으로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예수 믿는 분들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말은 불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이 불편한데, 자신이 힘들 때는 왜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내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너무 힘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80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난 그럴 능력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는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자신은 그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나마 하나님도 같이 안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한 나이가 좀 젊은 어린 선지자를 한 명 선택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악 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인데다가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전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듣자 이제는 감동이 왔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에 기드온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의 손은 밀가루가 묻어서 허옇게 있었습니다. 허옇게 보이는 그 손은 부끄러운 손이었고 비겁한 손이었습니다. 겁쟁이의 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고 볼품없는 손이 더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자기의 손을 그분에게 보여주면서 이 볼품없는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다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 없는 사람인지 알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이 형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꼴찌인 집안이고 우상 숭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형제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 나의 형제들 중에 내가 가장 볼품이 없고 키도 작고 형편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쩔어서 하나님, 저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뒤에서 밀어줄 부모가 없습니다. 집안 형편이 별로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도 나쁩니다. 저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말하는 자신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집안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닥의 자식인 거예요. 대대로 우상 숭배한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사는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을 숭배하는 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 삼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한, 네가 발견하지 못했던 은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에게는 남이 모르는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겁 많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내일 본문에도, 그 다음날 본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구하고 내일 본문에도 요구하고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의심 많은 기드온을 부른 것일까요?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고 겁쟁이인 의심 많은 기드온을 부른 것일까요? 그냥 약한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 아실 텐데 이 기드온에게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은 겁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결국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기드온에 갖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을 뽑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새의 멋지고 잘생긴 아들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저렇게 잘생기도 크고 힘 좋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겁이 많고 의심 많고 그랬어도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당시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때려 부셔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는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 그 신당을 때려 부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다가는 맞아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의 숫자는 수십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은 모이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래도 겨우 모여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10분의 1이나 될까? 어떻게 싸우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많다. 여기서 겁내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라. 그러자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요. 저 먼저 가고 싶어요. 아니, 너 말고 넌 손 내리고. 그리고 32,000명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겁내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겁내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겁내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겁내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끝냈더니만 2만 명이 가는 거예요. 2만 명이. 만 명이 남았어요. 야, 그래도 겁내지 않을 사람 10,000명이면 일당 배 간다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쟤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게 해라. 그러자 남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셔요? 그냥 달려가자마자 물가에 팍 엎드려서 얼굴을 그냥
물에다 팍 받고 펼컥펼컥 먹는데, 여자처럼 샌님인 사람들은 옷기 탁 올리고 물가로 가서 조용히 이렇게 떠서 훅 먹는 거예요. 꼭 기도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자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떠먹는 저 같은 애들은 300명이고 용감히 먹는 사람이 9,700명입니다. 저 300명 내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하고 지금 농담하니? 9,700명 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하는 거야. 기도원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지금 농담하세요? 나는 농담이라는 걸 원래 못한단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 말에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겁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겁 많은 사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헌금생활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원래 가지고 태어난 머리도 집안도 다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재주가 많고 능력도 있는데 공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이유는 자신만 믿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쉽게도 날 때부터 약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약점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너무 약하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기도원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고 용감하면 왜 묻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겁이 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하세요?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없으세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금 은총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에게 이 땅에 남길 멋진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계산하지 말고 한번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믿음을 심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갔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내 자손들에게 훗날 나 죽기 전에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남겨주십시오. 아직도 나와 내 환경 보시면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강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혹이나 교만하여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내가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도리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간증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꽃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재승 장로님 허리도 펴지게 하시고 다리도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희진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에드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스티브 목사님 목회하시는 것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소피아가 좋은 직장인, 달리아가 좋은 대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원욱 장로님 식사할 때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수 권사님이 삶이 넉넉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연자매 문호 형제가 두 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수 장로님, 김숙기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민 형제, 영균 형제, 그리고 하나님 진아와 현아의 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